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일으키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일명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또 역사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잠깐 얘기하자면 이 예정론 선택교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택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것이 가짜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미리 다 작정하셨다면 도대체 인간이 할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아무 책임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인간 책임 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로봇같이 되고 인간은 꼭두가시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선택교리라는 것은 원래 교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어떤 교리적인 색채가 있는 그 용어를 붙이긴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자기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하고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이 표현이 바로 선택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이 무엇입니까? 지금 원래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원래 모든 인류는 다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도덕적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멸망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 구원해 주지 말든지 다 구원해 주든지 하지 왜 특정하게 어떤 사람만 구원해 주냐, 그게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서는 그것이 불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은 틀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불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랑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대할 때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애타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과적으로 분명히 가룟 유다는 불택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 불택자들에 대해서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인 선택교리를 한다면 분명히 모순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4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과거로 여행한다고 해봅시다.
임진왜란 시대 때 가가지고 거기에 많은 무기를 싣고 가가지고 임진왜란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왜적을 무찔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역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뒤죽박죽 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날의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 어느 이상한 기계 타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물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가상을 하게 되면은 역사라는 게 뒤죽박죽 엉망진창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 모순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4차원 세계라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역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3차원 세계에서만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3차원 세계 개념을 4차원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한테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 자체가 3차원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교리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히려 선택의 교리는 3차원 공간 내의 개념으로서 가장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힘써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감사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은 더욱더 우리를 겸비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택의 교리는 너무나도 우리를 참 혼란에 빠지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이지, 이것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서는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란 것을 늘 마음에 인식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선택의 교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